이제서 이제 떠냈구나. 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바로 찬양 부르겠습니다. 일어나 주의 백성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너의 영광
아주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키를 잘못 잡았어요. 네. 아 예.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사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또 우리 교회 창립 34주년이고 또 오후에는 인증례식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쁜 날 저희 성도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 성령님이 저희의 마음속에 오시기를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 큰 은혜 주님 부어주시고 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도사님 주님 영으로 붙들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주님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자리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에베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성경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것인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그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의 뜻하신 말에 세워진 교회란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자, 오늘 임직 예식이 있죠. 3시에 있을 예정인데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세우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성기비 교회가 세워서 나가도록 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인간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여기 대해서 믿냐 안 믿냐 뭐 신이 있냐 없냐 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는 믿고 있는 그 더 밝혀질 것이다. 신이 없다는 것이 더욱더 밝혀질 것이다. 뭐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5세기 8세기만 하더라도 이런 논란을 뛰어넘어서 그냥 이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신이 있는 건 분명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던 따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그런 교부라고 불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수도원에 모여서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시작해서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지를 생각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 분들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심지어는 내가 자면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렇죠. 뭐 딱히 뭐 비교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까? 이게 고민이고 그것에 따라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게 가장 먼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는 전도를 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기도가 가장 기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각종 많은 종류의 기도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잘 전하고 알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난 찬양하는 게 너무 좋다. 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무슨 어느 자리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예배 자리든 뭐든 항상 사람이 일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봉사의 자리가 가장 값지고 좋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거기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로 인해서 현재도 각각 추구하는 거에 따라서 많은 교단과 교파가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례로 세례받는 것, 침례받는 것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침례가 가장 중요하다 해서 침례교는 따로 그렇게 중요하게 행하고 저기 순복음 같은 경우는 영적인 능력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고민하고 그런 건 당연히 좋지만 내가 뭘 하냐 그것보다도 신앙적인 밸런스를 좀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엇이 더 우선냐 앞서느냐 그것을 따지고 그것만 행하기보다는 어느 것 하나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니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이 중요하니 그것이 내 삶에서 모두 다 녹아져 나올 수 있도록 어느 한 것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건강한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실질적으로 보면 사람의 특성상 꼭 그렇게 내가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사람의 마음이 좀 더 쏠리는 쪽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무래도 더 내가 행하는 쪽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게 행함에도 그렇게 행하면서도 내 마음속으로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중요성도 변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사에 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신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류사 속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녹아져 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꼽는 것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우리 120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 돌아가시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줄 알고 그래서 모두 다 떠났는데 단 120명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현재와 같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났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나라만 해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놀라는 모습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 놀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오자마자 인천공항에 내려서 들어오며 인천대교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잘 만들어진 거 보고 굉장히 놀라고 또 하나 많은 놀라는 포인트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는 어느 곳에서 한국에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그렇게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이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대형 교회들은 굉장히 크고 웅장하게 잘 지어졌고요. 또 뭐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중소형 교회를 하더라도 그냥 이쁘게 잘 지어진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가 정말 한국에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쉽게 세워진 교회는 절대 한 곳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든 다 주님의 뜻이 그 속에 있었고 그런 계획하심 아래에서 뜻하심 아래에서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 내면을 보면 그 속에 각각의 특색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교회마다 조금씩 다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뜻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교회는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빠지지 않고 그렇게 선교에 열정적인 그런 교회 있고요. 또 주변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또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김을 많이 하는 그런 섬김의 교회도 있고요. 우리 최고의 교회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특색은 갖고 있지만 우리 모든 교회들이 그래도 공통적으로 추구할 그것은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분명히 추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지는데 분명 다른 얘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교회들이 시작은 뜻을 품고 시작은 좋았지만 갈수록 어떤 환경적인 요소나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거나 변화되고 그런으로 인해서 그렇게 쇠락의 길을 맞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부도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뭔가 굉장히 낯설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교회의 부도, 뭔가 맞지 않는다. 좀 이질감이 좀 들었고 낯설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그런 용어인데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는 좀 너무 자주 일어나기도 한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많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꿔서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나의 집은 교회이다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근거로는 초대교회를 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따르고 기본이 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분명 서로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서로의 것을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그런 거 구분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었고 그런데 그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믿고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교회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각자의 거처를 마련하고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은 살았던 곳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내가 먼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내 집보다도 더 집인 그런 곳이 교회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사례가 우리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떠난 그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있었죠. 종교의 박해를 받아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저 미국 땅으로 그들은 떠났었고요. 그곳에서 힘들게 어떤 몇 명은 목숨을 잃고 한 달 정도 제가 항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 땅에 가서 또 전염병과 싸우다가 미국 땅에 정착을 했고 터전을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호출을 거뒀는데 그들이 가장 잘한 그것 자신의 집보다 교회를 먼저 세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뜻을 보고 그 미국 땅이 그렇게 잘 살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그 생각하고 그들이 다짐한 것, 그들의 모든 결의를 이제는 다수결로 하자고 했던 게 그 근본 민주주의 정신이 돼서 그것을 따라서 그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이 않나 생각하고 그들이 첫 그렇게 그곳에서 심은 씨앗으로 인해서 첫 1년 후 첫 수확을 거뒀을 때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것을 감사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매월 마지막 주에 우리 중고등부가 다 같이 모이거든요. 아까도 모였었고 원래는 좀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보드 게임 같은 것도 하고 했었는데 한 선생님께서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 외에 다른 아이들과도 함께 친해지고 싶은 그런 친목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해서 이제 좀 서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하셔갖고 그런 시간을 매달 갖고 있는데요. 어떤 선생님의 물음에 우리 중고등부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즐겁고 좋다고. 나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즐겁다고 좋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중고등부 됐다. 더 이상 뭐 가르칠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이면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뭐 많은 건 알고 있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이 하나님이 전인 이 교회가 너무 좋고 있고 싶고 뛰어놀고 하는 모든 것을 함께 하고 또 이 가족 같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것이 됐고 그거면 되지 않나 싶었었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런 또 제가 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런 뭐 성경적인 지식보다는 이제 애들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스스로 나오게끔 누가 시켜서도 아닌 자기 스스로 있는 그 마음이 그대로 나왔을 때 그리고 그게 자신이 뱉은 자신이 한 그 말이 여기를 또 지탱해주고 다시 신앙을 이끌어주는 그런 힘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더욱더 많은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믿음의 말들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게끔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 중심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실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고 우리는 이렇게 섬김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가장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게 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 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저를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분명 기뻐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세워지는 임직자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 섬김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설교 말씀을 지금 일단 기도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드린 예배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동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세상에 전파되어지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것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하시면서 두 번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온전히 저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되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의 통해서 아버지여 이 교회가 이 섬김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이름으로써 더욱 단단해지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서 영원한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